세상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세상 모든 것들은 참 헛되고 돈, 명예, 장수가 그 모두가 헛되다는 거지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높이 쌓아 올린 집이라든가 기름진 텃밭이 아무리 있다 해도 우리 생명 끝나는 날 세상 만사가 다 일장의 춘몽. 봄에 잠을 자다가 꿈꾼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는 거죠. 인생일기 북망산 불기획도니, 죽으면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우리인데, 일배황토 가련고 가히 없구나. 한 줌의 흙이 되니 참으로 정말 가여운 존재다. 이렇게 쭉 이런 이제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반드시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을 가사로 해서 지은 우리가 허사가라고 하는 찬양을 잠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오늘은 한번 좀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고 한번 삶을 좀 모든 거 여러분 막 아웅다웅하고 먹고 사는 일 좀 내려놔 보세요. 다 바쁘고 여러 가지 지금도 앉아가지고 전화하고 뒤로 또 연락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한번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될 때까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저를 믿고 그냥 말씀을 따라서 쭉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죄를 져가지고 사형언도를 받게 되는 사형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도 사형이야, 사형. 그런데 재판을 받았을 때 사형언도가 딱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감방에 사형수만 그 가두는 곳에 자기가 방에 들어가 있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거기에 그런 기록을 보면 몇 번 암흑에 나오라는 이름이 부르는 걸 제일 그날이 두렵대요. 그래갖고 사형언도 되는 날 제대로 걷는 사람이 없대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니 너무 두렵고. 그런데 또 반면에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날짜 정해진 사람이 정해놓고 두려움과 초조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름이 불러진 거예요. 몇 번 누구? 그런데 당신 대통령 특별 사면령이 내려서 사형이 면제됐어. 오늘 나가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날 며칠 밥 없어도 힘이 확 솟으면서 이게 웬일이냐고 오면서 온갖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충만하게 들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저는 오늘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게 우리다. 우리 인간 모두는 영원히 지옥 판결을 받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누구도 할 것 없이 영원 지옥 판결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을 뿐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영원 지옥에 갈 거고, 아는 사람은 알고도 무덤덤하게 또 지옥에 갈까? 안 믿고 가게 되겠죠. 안다면 무덤덤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사면령을 내려서 영원 지옥에 안 갈 사람을 오늘 선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제가 대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생각해 봅니다. 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는 거죠? 여러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 이유 중에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나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밥 먹어요? 살으려고 먹지. 예? 분명한 이유가 있지. 한마디로요. 살으려고 먹는 것처럼.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 가장 단순한 것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 중에 중요하고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한 가지 믿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수많은 이유를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거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그 이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그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지옥 말고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이거 여러분이 분명히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알려줘야 될 소식 중에 이 소식보다도 더 중요한 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소식보다 중요한 소식은 없어. 우리가 일찍이 잘 아는 삼성그룹의 일대 회장 이병철 회장님의 그 유명한 조선일보에 수년 전에 신문에까지 나왔었던 그분이 임종 직전에 절두산 성당 박희봉 신부님에게 24가지 질문을 보냈어요. 근데 그 14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도 정말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존경도 받는 분이지만 결국 죽음이 서서히 가까워오는 그런 앞에서는 정말 걸리는 거야. 죽은 후에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이 갈려져서 간다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그걸 어떻게 믿지? 그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자기도 좀 확신을 좀 갖고 싶었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듣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듣기로 했는데 못 듣고 그대로 가신 줄로 압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부귀영명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고 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확신을 못 해가지고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영원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 돈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잘난 얼굴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100살까지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지. 정말 그게 사실 아니라면 뭐 상관없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은 식구들을 좀 모시고 오시오. 내가 믿는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정말로 내가 집에서 말하면 잘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 좀 나오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듣도록 기회를 한번 줍시다. 듣기 합시다. 그런 시간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했는데 여러분은 기도해도 안 들어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을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여기 대부분 앉아 있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우리조차도 흐릿하게 갖지 말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정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내 식구들도 왜 믿게 해야 되는지를 확신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처음 믿음이 좀 없고 잘 모르는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이거죠. 성경은 말씀하는데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여러분의 소관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쭉 소개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나는 성경 말씀대로 거기에다 목숨 모든 걸 걸고 거기에 확신의 근거를 두고 살기 때문에.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 성경을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그 말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막 분주하게 살고 온갖 집을 어떻게 장만해야 되느냐, 뭐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시집을 어떻게 가고 장가를 가고 뭐 땅을 어떤 사고 팔고 이런 것에 다 파묻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제가 항상 초상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제 돌아가신 이분에게는 옷 한 벌도 소용이 없어요. 용돈도 필요 없어요. 아파트도 필요 없어요. 자가용 사줘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동안 우리가 몸부림쳤던 일생 동안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은 숨을 딱 지신 돌아가신 분에게는 단 한 가지로 필요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는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준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또 있다고 해도 믿질 않아. 과연 있을까? 그냥 있다고 만들었겠지. 그러나 성경은 영생이 분명히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있는 영생을 그걸 갖다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에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을 읽었죠. 거기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부자와 나사로, 어느 부자 한 사람하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딱 두 인생이 나와요. 이 땅에 아주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가 있었다. 또 한 사람은 몸도 병들어서 일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구걸해서 한 끼 한 끼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부자의 집의 대문에서 구걸하면서 거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한마디로 오늘 말한다면 그렇게 떵떵거리며 부자로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살았고 몸이 병들고 일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한 끼 한 끼도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부자의 집에서 던져주는 개들 먹고 남은 거 그런 것들 먹고 살아야 했던 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둘 다 이제 어느 날 죽게 됐는데 부자의 영혼은 음부 불꽃 뜨거운 불꽃 같은 고통의 장소에 처하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 너무도 좋은 천국이 한마디로 낙원을 거쳐 천국이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낙원을 거쳐 천국 음부를 거쳐 지옥 이렇게 설명도 하기도 하지만 큰 통속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음부 지옥 뭐 불꽃 이게 다 같은 통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자의 영혼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음부 불꽃 지옥에 떨어졌고 한마디로 그 병들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던 나사로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입성했다.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 주님이 써놓으신 기록을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왜 했을까? 할 일 없어서 그냥 하나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 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음부 고통의 장소가 있고 낙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류의 인생을 한 거예요. 즉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 거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나는 뭐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자식 두고 좋은 집에서 구경할 것 하고 먹을 것 마음껏 먹고 살았지만 구원 못 받아갖고 지옥 가는 인생보다는 이 땅에서 진짜 평생 고생만 하고 그냥 몸이 병들어가지고 고통 속에 살고 가난해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못 먹고 살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한 맺힌 삶을 서령 살았어도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인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여한없이 살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한 맺히게 그냥 고생 지긋지긋하게 하고 그래도 구원받고 영원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해주려고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이 땅 100년을 네가 택할래? 영원 천국을 택할래?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영원 천국도 들어가면 최고 좋겠지. 그러나 최고 좋게 살아보셔. 그렇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영원 정도 가게 한번 살아보셔봐.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셔. 그러나 영원 천국 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장애가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런 때 우선순위를 영원 천국에 둬야 될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놓냐?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라고까지 내려놓으면 내려놓고라도 천국을 택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뭔 말씀이에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영생이 이탈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할 만큼 영생이 있다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주님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서 음부 고통의 장소가 있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나사로가 안겼던 그 낙원 천국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아기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영벌과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벌, 영원히 벌받는 표현 영벌이죠. 영생, 영원히 내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 세계가 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많은 이단 중에 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왕국, 이 땅에서 천국,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여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잖아. 하늘 내세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 천국 생활은 시작됐다고 할 수는 있어도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렇잖아. 천국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장막집, 여기 장막집은 육신이 무너지면, 육신이 여러분 늙어가면서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밥맛도 떨어지고 아무 재미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무너지잖아. 육신은 아무리 여기 보톡스를 받고 여기다 뭘 넣고 한번 해봤자 결국 늙는 길 못 막아요. 늙는 길 못 막어. 100년 버티기 어려워. 그걸 알아야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린다고 그렇게 욕심 부리도 어느 날 그분이 죽었더라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분이 죽었어. 아이 그거 어떻게 죽었대? 궁금해. 내가 두려워도 죽고 안 두려워도 죽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잘 해보자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확신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가지 마. 한번 정말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쪽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의 기록이 누가 될지 모르는지만 적어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 불못도 있는 거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면 몸도 있다면 영혼도 있네. 그걸 여기 이 말씀 한마디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지옥도 있고 그리고 천국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옥의 존재도 천국의 존재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실 때도 천국이 없다면 뭐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쉽다는 말씀을 뭐들 하겠어. 그렇죠? 아이고 전번에 지방위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제주도를 한번 가려고 지방에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입사기 확 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못 가겠네요. 임원회에서 안 가게 취소했어. 그래 우리나라에 그냥 제주도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그냥 이렇게 쉬기로 했어. 즉 천국에 그 제주도가 분명히 있고 갈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기가 어렵다든가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는 건 천국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것은 또 다음에 설교를 하더라도 어쨌든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불.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마귀에 끌려서 가는 곳이
영원한 불, 지옥이라고 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또 다 나와요. 예.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 하십니다.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해도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 이런 얘기는 물리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천하만국을 여러분 다 얻어. 여러분이 그냥 정말 일평생 먹고 사는 거 다 줄 것이고, 집도 줄 것이고, 자가용도 줄 것이고, 실컷 옷, 그냥 사계절 그냥 마음껏 입을 수 있는 옷 다 줄 것이고, 그런데 대신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이고, 지옥 뭐 가지 뭐. 평생 막 내가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다 해볼 것 다 해주겠다는데 내가 왜 그걸 포기해? 한마디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에 이끌려 지옥 간다는 것이 그게 이제 있어.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왜 절하지 말라.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에 이끌려 최후에는 지옥 가니까 그런 거예요. 천하만국을 준다고 해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도 예수 못 믿고 천국 못 갈 만큼 이 땅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고개 좀 들어요. 고개 숙이고 뭘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 좀 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에? 천국,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정말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을 포기할 만큼 그런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천국을 포기할 일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서 내 손이 범죄다고 끊어버리고 눈이 범죄다고 캐보고 귀가 범죄다고 귀 또 떼내고 여러분 살아날 사람이 있어? 다 떼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정말로 영생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영생이라고 말도 했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도 했고 지옥이라고 말도 했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도 말도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 똑같이 쓴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곧 천국. 같은 통속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마. 지옥은 가지 않도록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을 여기서 일단 나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한다. 이걸 교수님들은 잘 못해요. 천국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니라고. 그런데 문자 그대로 천국에 오면 크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몰라도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천국은 죽음 이후에 내세, 천국, 영원, 영생, 천국 같은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고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는 천국 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 모시고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삶. 이게 천국 삶일 뿐이지 천국은 아니야. 예. 그러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생이 있고 천국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천국은 정말로 지옥은 절대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 번째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그냥 맘 놓고 들으셔. 그냥 말씀만 제가 소개하는 거니까. 그 영생, 그 천국, 낙원, 하나님 나라.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것만 쭉 소개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가장 단순하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또 구원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을 몇 구절 소개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그 말을 거짓말이라면 나머지 말도 다 믿지만 믿으면 안 돼요. 나머지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다 진실이라면 이것도 틀림없는 진실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한평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었던 한편 강도가 낙원에 이를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상태가 됐다.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 지금 아직 천국 안 갔고 영생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영생 이미 얻은 거와 똑같다. 얻은 거다. 지옥 갈 심판에서는 제일인 상태에 있다. 지금 심판에 우리가 거기에 서 있지 않았어도 심판에 제일인 상태에 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너무도 단순한 거죠? 근데 너무도 단순한 것을 단순히 확실히 말을 안 해주는 거지. 확실히 들어야지. 확실히 알아야지. 확실히 믿어야지. 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나눌 얘기, 왜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좋은 곳에 간다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 그렇죠? 왜 꼭 예수님만? 우리 불교에도 그 극락이 있다고 없다. 극락.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는가? 왜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하느냐? 왜 불교 안 되고 다른 종교 안 되고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고 구원을 받게 하는 분이 되고 천국 가게 하는 분이 되느냐? 그걸 알아야지. 그걸 묻고 싶어.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는요, 정말로 예수님만이 진리니까. 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은 못해요. 우리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하고 진리라고 선포하는 분은 딱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두 번째는 자기만이 진리라고 주장하지를 않아요. 안 해요. 세 번째는 천하인간의, 성경에서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확실하게 주님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름 자체 속에, 예수님 이름 자체 속에 주님만이 구주됨을 표현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구약 시대에 뭐 선지자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갖고 지정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이분은 왕입니다. 오늘부터 이분은 이제 선지자입니다. 할 때 지정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한국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분이 지정되셨습니다. 지정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 자체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이미 새겨져 있어. 그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지. 이게요. 성경에는 예수님만이 지정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지정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상징적인 내용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침으로 진흙을 이가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 곳에 가서 씻으라 하지 않고 지정된 곳에 가서 씻으라. 지정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성경 여러 곳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어가지고 엘리사 주회중을 찾아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사 주회중이 뭐라고 그래요? 어느 강에 가서 씻으라? 7번 씻으라? 아무데나 가다가 씻으세요. 7번. 그러면 나을 거 이렇게 하냐. 요단강에 가서 지정된 그곳에 가서 씻으시오. 지정됐다는 의미를 강조하지요. 지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마라에 쓴 물을 못 먹는 상황이 있었어. 목이 타고 사흘도 물을 못 먹었어. 근데 물을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먹지 못하는 물이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를 해. 지정을 해. 그 나무를 꺾어다가 거기다 던지라고 해. 그러니까 쓴 물이 단물이 돼서 먹게 돼. 거기도 지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지정한 인간을 구원하실 분으로 지정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거지. 사도행전 4장 10엔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은 주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분은 절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정되신 분으로 정해진 분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 다른 종교를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믿을 필요도 느끼지도 않아. 괜히 그것이 불확실한 사람이 교회 나왔다가 교회가 아니라 싸움박질만 하고 헌금만 걷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들만 보고 다 불교가 좋구만. 동학사 가니까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좋대.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거가 산수도 좋고 그럴지는 몰라도 구원도 없어. 영생과는 관계없는 곳이야. 근데 그것을 좋다고 이 생명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가? 그게 정신 나간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네 번째. 영생이 분명히 있다. 성경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 근데 왜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냐? 그분만이 정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근데 그 내용을 좀 더 많이 전해줘야 돼요. 사실은 왜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는가를 말씀해야 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만이 부활을 하셨어. 예수님만이.
원래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죄를 해결받으면 죽음이 해결되게 되잖아요. 근데 죽음을 해결한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부활로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활로서 믿을 만한 증거를 막 줬다. 예수님만이 구주가 된다는 내용은 참 많아요.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지. 죄 없는 몸으로 오신 분만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사실이 되는 거고, 부활하신 사실이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만 봐도 내가 다 치렀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다 청산됐다고 선언하는 말씀만 봐도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은 뭐 성경에 참 많이 있어. 그런 내용을, 그걸 성경 많이 보여줘. 시간 관계상 많이 소개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을까?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데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가냐? 예수님만이 지정된 구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 지정하셨다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죗값이 청산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분명한, 예수님만이 그러면 구주가 되시는 것도 분명하다면 나는 영생이 분명히 있고 그 영생은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이, 그 영생이, 그 천국이 내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됩니까? 그걸 최종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돼서 천국에 가느냐? 사도행전 4장 10에 내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정말로 내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즉 뭐냐면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인간의 뭔가 행위로 어떻게 하면 뭔가 인간이 노력도 하고 착하게 살기도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또 잘못된 것도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아. 되게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 근데 그 사실로 마귀가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몰라. 지옥으로 끌고 갔는지 몰라. 여러분 그동안 그랬죠? 내가 좀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면서도 착하게 살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많이 하고 이러면 천국 갑니까? 그거 아주 간단한 거지만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거에 속지 마. 이거에 속지 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즉 인간이 어떻게 행위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까, 분명히 있단 말씀이 더 있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말을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내 모든 일을 담당하신 분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주, 내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믿고 받아들이는 말을 영접한다는 말로, 영접한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냥 그 예수님을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말이래요. 다른 말로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믿되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돼. 즉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로 믿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요. 나 좋으신 분이걸 날 믿지. 예수님같이 착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를 담당하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야. 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당신이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떤 고행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당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을 그냥 하세요.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다고 살린 걸 마음에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더 이상 그 뒷말은 없어요. 구원을 받으리라가 바로 나와요. 입으로 믿는 바를, 자, 예수님을 내 죄값을 치르시는 구주로 믿습니까? 그 믿는 바를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예수님을 갖다 마음에 정말 믿어서 시인하는 겁니까? 마음에 믿으면 그걸서 족하다는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차별이 없다. 11절에 그렇게 나오고,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구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의 행위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처음 나왔어도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그러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선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선행을 몇 가지를 해야 구원이 된다. 그거 없어요. 지금 방금 전까지 살인자요 강도였더라도 이 시간 예수님 믿으면 그 자에게 구원이 임해요. 그 다음 변화와 삶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지금 구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 조금 설명하고 마칠게요.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회개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안 믿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 회개를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러면 죄사함 못 받는 회개도 있나요? 있어요. 죄사함 못 받는 회개도 꽤 많이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인들이 참회라는 말을 많이, 참회, 뉘우친다, 참회, 많이 뉘우쳐, 많이 참회해. 그런데 구원은 없어.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네. 그것은 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위로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도 안 하고 하면 구원될 줄로 아는 그런 참여는 100번 해도 구원과는 관계없어.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지, 인정할 수는 있지.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없어. 구원은 어떤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내가 도둑질한 걸 회개하고 거짓말한 걸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을 하는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어, 내가. 그런 참회는 가룟유다는 아예 자기 잘못을 놓고 목 죽었다니까. 잘못 때문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죽었어. 그런데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가룟유다만큼 참회를 철저히 한 사람이 있어? 없단 말이죠. 근데 구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라는 말 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지 그냥 참회를 하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와 관계없어요.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럼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는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자리로 돌이키는 회개가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자리. 왜 그럽니까?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그분을 믿는 자리로 와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원받은 자답게 나머지는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살기를 힘쓰는 삶은 그 다음 살 수 있어. 그걸 성화라고 그래. 그걸 자백이라고 그래. 자백. 나의 잘못,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은혜,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도둑질을 좀 하고 가끔가다 아직도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싸움박질도 하네요. 이런 나를 주님 다듬어 주세요. 이런 성화는 일생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아직도 도둑질을 할지라도, 즉 어제까지 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안 믿던 자리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리로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 사람이 그 다음 성화가 있는 거예요. 즉 착하게 사는 삶,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힘쓰는 삶이 그 다음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영접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값을 치르신 분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그 믿는 자가 생명체에 기록되고, 그 믿는 자가 그리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란을 보면요, 계란을 보면 무중란하고 유중란이 있어요. 알지요? 무중란은 생명의 씨가 없습니다. 노른자, 흰자, 껍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병아리가 안 듭니다. 유중란은 껍데기, 흰자, 노른자 있고 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부활을 하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즉 씨가 들어오도록 영접하도록 믿지 않으면 무중란 같은 사람이 있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구원이 이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교회 다녔어도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다니는 사람,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 받게 하는 그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착하게 살아. 그 다음 착하게 살아. 구원받고 그 다음 착하게 살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고. 여러분 지금까지 착하지 못했지요? 좀 못되게 살았습니까? 좀 게을렀습니까? 잘 자빠지고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구원 받으시고, 그 다음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오후까지 계속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을 기억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하겠습니다.